하나님은 우렁찬 찬양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잔잔한 찬양도 들으셔요. 우레 같은 말씀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오늘 청년들 조용하게 드리는 찬양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큰 소리 나는 큰 소리로 불러야 노래를 잘 부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노래도 우렁찬 노래도 때론 필요해요. 전쟁터에 나갈 때는 우렁찬 노래를 불러야 돼요. 군가가 얼마나 씩씩해요. 그런데 다 군가와 같은 노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기를 재울 때 사나이로 이런 식으로 부르면 안 되잖아요. 아기를 재울 때에는 자장가가 있어야 돼요. 자장 내 아기, 이래 봬도 내 아기 저래 봬도 얼마나 개요. 그럴 때는 또 잔잔하게 불러야 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 우렁찬 옛날 같으면 예수를 믿으시오 뭐 이래야 교인들이 조금 정신을 차리고 아멘했거든요. 근데 성숙하면 교인들이 성숙하면 고래고래 고함치는 설교 갖고 안 돼요. 성숙한 교회에 가서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설교하게 되면 다 안 듣고 인상들이 찡그러져요. 성숙한 교회에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조용 설교해야 돼요. 진짜 음악의 수준 있는 사람들은 고음도 은혜를 받지만 참 밑바닥에 내려가서 가늘게 떨리는 그 음성 듣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나중에 박수를 칠 때는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죠. 오늘 청년들 너무 은혜로운 찬양 잘해 주셨어요. 한번 우리 청년들 우리 중심에서 우리는 찬양해 주세요. 한번 크게 박수 들어주십시오. 오늘 저녁에는 언제나 청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청년의 설교 헌신 예배인데 제목은 언제나 청춘. 또 본문에 나오는 인물을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때의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거든요. 80년을 모세와 함께 지냈던 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의 정확한 나이가 그때 얼마인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갈렙을 보면 알아요.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 딱 한마디 하죠. 내가 모세 앞에 섰을 때 그때 내 나이 45이었다. 45세. 지금 얼마냐? 85세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지났어. 40년. 그런데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니까 내 나이 85세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청춘임에 다를 바가 없다 그랬어요. 몇 살이에요? 85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청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는 언제냐? 40살, 45살 때. 그때도 뭐였고? 청춘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뭐다? 청춘이다 이렇게 보면 40대의 사람들도 다 오늘 청년이다 생각하고요. 15명 정도 보이는데 15명의 헌신 예배다 생각하지 말고 45세 이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청년이다 생각하고 곧 우리들의 헌신 예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특송할 때는 45세 전부 다 나와서 이 안은 다 그렇게 나와서 특송하시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언제나 청춘인 사람이 있고요.
언제나 늙은 사람도 있더라고요. 청년 같은 늙은이도 있고 늙은이 같은 청년도 있더라. 연세가 겉으로 보면 엄청나게 드신 노인이신데 그의 말을 들어보거나 그의 행동을 들어보거나 그의 생각들을 보면은 청춘이에요, 청춘. 28 청춘이라고 하기는 뭘 하지만은 여러분들 나이에 청춘이에요, 청춘. 그런데 분명히 겉으로 보면 청년들인데 생각들은 약 노년인 그런 청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청년 같은 노인이죠. 청년 같은 노인. 오늘 전심 때 우리 고등부가 요사이 착하거든요. 고등부가 많이 또 부흥됐고 60명을 돌파, 출석인은 65명을 돌파했다.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저녁에도 저 뒤편에 쟤들이 고3만인 것 같지는 않고 저기에 1학년도 있는 것 같고 은영이 맞지? 몇 학년이 은영이가? 1학년. 고3 애들도 저기 참석하고 고3 애들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시험이. 저렇게 나와요, 저녁 예배도. 그래서 전심 때 하도 착하고 해서 전심 먹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에게 밥 많이 먹어라 이런가. 한 학생이 저를 딱 쳐다보면서 밥 많이 먹을 때는 지났는데요. 그래요. 밥 많이 먹을 때는 지났는데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밥 많이 먹을 때는 지났대, 고3이. 제가 밥을 언제까지 많이 먹었느냐 하면은 54살까지 54살까지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이러면은 우리 초신자들 아니 목사님 나이가 50이 넘었단 말이야. 이럴 사람도 틀림없을 거예요. 나 그 뭐 이 밑으로 봐야 40대 청춘으로 봤는데 5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 조용히 저를 찾아와요. 아직 북경관 문 안 닫았더라고요. 오늘 북경관으로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54살까지는 엄청나게 먹은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이 요즘 좀 줄어서 마음이 아프긴 한데 참 애들한테 좀 미안해요. 때를 잘 만나야 된다. 애들을. 애들과는 밤늦게 요사이 식사한 적이 없어요. 한 2년간 얘들하고 우리 청년들하고 식사한 적이 없어요. 요 위에 때에 청년들 지금 결혼해서 이제 집사도 되고 했는데 그 친구들하고는 12시도 좋고 2시도 좋고 3시도 좋고 짜장면집, 돼지국밥집 12시에 돼지국밥, 3시에 짜장면 그것도 꽃배기로 걔들하고 똑같이 먹어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저녁을 6시 먹어도 곤란해요. 6시. 5시에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1시에 12시에 애들과 만날 수 있을까요? 2시에 북경간에 가서 짜장면을 먹을 수 있을까요? 3시에 돼지국밥집 가서 돼지국밥 먹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저는 54살까지 잘 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고등부 3학년 애가 딱 하는 말이에요. 많이 먹을 때는 지났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많이 먹어라. 너네들 때 많이 먹어둬라. 나중에는 많이 먹어라 해도 진짜 못 먹을 날이 올 거다. 그리고 제발 어머니들 정신 차리십시오. 한창 아이들이 먹을 때 그때 못 먹게 하지 말라고요. 이놈의 새끼 말이야. 뭐 아구 귀신이 들었나? 아구 귀신? 아구 귀신. 막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야단치잖아요. 가능한 한 많이 먹도록 그렇게 하세요. 많이 먹도록. 아니 살찌면 어떡해요?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지가 알아서. 예? 요사이 너무 약하잖아 아이들이요. 많이 먹게 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머슴들, 일꾼들 오면 가난해도 밥 많이 줬어요? 작게 줬어요? 많이 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많이 먹고 일 많이 하소이. 밥 많이 먹고 마소이. 일 많이 하소. 밥을 많이 줘야 또 일 많이 하는 것으로 그런 생각들을 해서 청년 같은 늙은이가 될지언정 늙은이 같은 청년은 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청년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그 주제가 보니까 회복과 선교예요. 뭘 회복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뭘 회복할 거예요? 선교를 꿈꾸고 선교에 대한 헌신의 비전을 여러분이 가졌는데 어떻게 선교할 겁니까? 늙은 마음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먼 타국에까지 가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 늙은이 같은 젊은이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거는 젊은이가 젊은이다울 수 있도록 그 젊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은 선교까지 열정을 가지고 이 선교의 비전을 꽃피워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하십시오. 언제나 청춘. 첫 번째로 언제나 청춘이 되기 위해서 먼저는 따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팔로우가 되라는 거예요. 팔로우가 되라. 모두가 다 리더만 되려고 생각해요. 지도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들은 반드시 지도자가 꼭 되셔야 돼요. 지도자가 되시는데 지도자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팔로우가 돼야 돼요.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따르는 자. 수종드는 자가 돼야 돼요. 여호수아는 강력한 리더예요. 강력한 리더. 모세도 강력한 리더이지만 모세가 아무에게나 그 리더십의 바톤을 넘겨주겠어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바톤을 넘겨주시도록 섭리하셨겠어요? 아니다. 모세가 떠나게 되면 큰 위기를 닥쳐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세가 떠나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다들 고민이었고 근심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도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모세 같은 지도자가 떠나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세가 떠나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꼭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요단강 이편까지 모세야. 네가 여기까지만 해라. 그 다음은 내가 예비한 인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훈련시키고 준비시켜 놓은 인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켜 놓은 그 인물이 바로 누굴까요? 모세 밑에서 모세에게 수종드던 사람.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그때에 팔로우로서 따르는 사람으로서 부지런히 모세를 따랐던 한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그 지도력을 임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호수아 1장 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1절 좀 많이 넘기시고 신명기 다음으로 넘어서 여호수아 1장 1절을 딱 봐요. 찾았습니까? 예, 여호수아 1장 1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예, 여호와의 종 누가요? 모세가. 자, 거기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누구에게?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에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오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눈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고 우리 사람의 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죠. 사람인 눈의 아들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죠.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말 앞에 딱 하나 수식어로 따라온 단어가 있죠. 그 바로 뭡니까? 수종자. 수종자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서번트예요. 서번트. 섬기는 사람. 시종. 하인을 말하죠. 하인.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대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지도력의 바톤을
이어받기 이전에 여호수아가 뭐로 있었다라는 겁니까? 뭐로 있었다는 거죠? 수종자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인으로, 종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모세의 하인 노릇했다라는 거예요. 하인 노릇. 여러분, 훌륭한 지도자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지도자의 계율에 뛰어들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유명한 대학을 졸업을 하면 무조건 지도자의 계열에 올렸을 수 있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수종 드는 사람, 시종, 하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뭐가 될 수가 있다?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팔로우십인데요. 이 팔로우십. 이 팔로우십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가 그려진대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CEO들이요. 자기가 CEO를 물러서게 되게 될 때 누구를 자기 후임으로 앉히게 될까? 그냥 다른 데 탁월한 어떤 인물들을 뽑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 전에 여러분 애플의 CEO 창시자였던 분이 세상을 떠나갔죠. 그죠? 그분의 이름이 누구죠? 잡스라는 분이에요. 잡스. 그분의 지금 대단하더라고요. 세계를 바꾸어 놓은 인물이다 그러대요. 이때까지는 칼로, 무기로 전쟁에서 세계를 바꾸어 놓았지만은 이분은 애플이라고 하는 그 네트워크, 그 컴퓨터 이런 것으로 세계를 바꾸어 놨다 그래요. 장례가 아주 비밀리에 진행이 됐다 그래요. 참 그분들의 특징이에요. 그 정도 되니까 막 요란한 장례식이 되어질 것 같은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몇 사람만 알고 장례식을 치렀대요. 그러니까 더 그분을 애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돌아가고 난 뒤에 사람들의 관심은 주로 뭐에 있는 거 하니까 그분이 벌어놓은 돈이 자그마치 얼마나 그래요? 8조가 된대요. 8조, 그럼 8조 원이라 그래요. 8조억 원이라 그래요. 이걸 어떻게 해요? 8조 원입니까? 8조억 원입니까? 억 원입니까? 이걸 그리 읽어야 됩니까? 예. 이 8조, 하여튼요. 그럼 알겠죠? 8억 원? 그것도 있어. 8조 원? 예, 8조 원이 됐네요. 그러니까 관심이요. 그 유산이 누구에게로 돌아갈까? 누구에게로 돌아갈까? 그게 이제 주된 관심이었다 그래요.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8조 원 나누어질 때 내 이름도 저 끝말에 하나 좀 끼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 허망한 생각도 가져봤어요. 8조 원이라는 게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사람들은 그게 관심들이 있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자기는 CEO 자리, 회장 자리에서 떠난다 그랬어요. 떠나고 후임자를 올려 세웠어요. 그 후임자가 누군지 알아요? 다들 염려 많이 해요. 그분이. 앞으로 애플은 기울어질 거다. 잡스 없는 애플이 과연 지탱할 수 있을까라는 말들도 많이 해요. 그런데 잡스가 딱 죽기 전에 2달 전에 자기 밑에 시종, 자기를 추종하며 따르던 인물에게 모든 것을 넘겨주잖아요. 여러분 누가 지도자가 돼요? 누가 인물이 되는 거예요? 먼저 보게 되면 지도자가 되기 이전에 수종자의 본분을 잘 감당했던 자, 그런 자가 사람에게로부터도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쓰임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는 위치에서 부지런히 팔로우십을 발휘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뭐 돼볼까? 그러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밑바닥에서 섬기는 훈련, 따르는 훈련, 그것부터 배워야 돼요. 잘 따르는 훈련을 거치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에도 뭐라 그랬나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라라고 불렀어요. 한번 따라해요. 너희는 나를 따르라. 뭐라고 그래? 너희들은 지도자가 되라. 너희들은 CEO가 되라. 너희들은 리더가 되라. 라는 것으로 주님은 주님의 일꾼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Follow me. 나를 따르라. Follow에 follow. 따르는 자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따르는 자로. 열심히 우리가 따르는 자가 될 때 훌륭한 제자도 되고 사도도 되고 훌륭한 선교사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르는 훈련은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주님 따라라 할 때 주님 따르지를 않았어요. 팔로우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 자가 어떻게 땅끝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먼저 여러분 따르는 자가 돼야 돼요. 잘 따르는 자. 볼상볼나무는 언제부터 한다 그러죠? 떡잎 때부터 한다. 그래, 떡잎 때부터. 여러분, 떡잎이요. 어떤 것입니까? 떡잎은 제일 먼저 나온 이파리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은 어때요? 떡잎은 제일 밑바닥에 있는 이파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볼상볼나무는 떡잎부터 한다는 거예요. 떡잎부터. 난 이파리 그때부터 안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가 될지. 여러분 떡잎의 원리를 잘 생각하세요. 제일 먼저 나왔지만 그 나무 이파리에서 그 나무에서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이 떡잎이에요. 떡잎. 떡 만들어 놓은 이파리 말고요. 떡잎. 먼저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팔로우가 될 때 잘 따르는 사람이 뭐가 될 수가 있다? 뭐가 될 수가 있다?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냥 잘 따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열심히 따를 때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따를 때 배워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그려봐야 돼요.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장면들을 한번 그려봐야 돼요. 얼마나 멋진 광경인지 몰라요. 이 백성들은 정말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이구나. 정말 여호수아가 너무나도 따르는 수종 들면서 너무나도 좋은 것을 정말 감동스러운 것을 많이 볼 수 있었구나. 정말 여호수아는 복받은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자, 33장 아까 봤죠? 오늘 교독으로 읽었는데요. 자, 7절을 보니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어디에 갔다 해막에 나아가며 8절을 봅니다. 모세가 모세가 그 광경으로 들어가 봐요.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자기 텐트 앞에 백성들이 서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마하며 바라보는 거예요. 모세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을? 해막으로 들어가는 것을 백성들이 다 자기 해막부터 나와가지고 서가지고 앉아서 보는 사람이었다. 다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9절을 보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와 해막문에 서며 놀랍죠? 누가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이. 모세가 해막에 딱 들어가면 이들은 광야 생활할 때니까요. 구름 기둥이 어디에 내려와요? 해막문에 와서 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죠. 알겠나요? 이것을 히브리 말로는 쉐키나라 그래요. 뭐라고 그런다? 쉐키나. 셰파트로 생각하죠. 쉐키나. 다음 따라하시죠.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해막문으로 싹 들어가면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이 문에 해막문에 다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와 말씀합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뭐를 주고받아요?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10절을 봐요.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뭐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딱 바라보는 거예요. 해막 안에는 모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해막 가운데 구름 기둥이 딱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시고 해막문에 들어간 모세가 해막 안으로 들어간 모세가 누구와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백성들이 다 뭐합니까? 서서 예배하며 11절 봐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네요. 그럼 해막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해막 속에 누가 있었단 말입니까? 여호수아가 해막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해막 가운데 있으면 뭘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가 친구처럼 대화를 주고받는 다정다감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누구는 지켜보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 광경을 지켜볼 수 있었나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것을 어떻게 여호수아가 지켜볼 수 있었나요? 이유는 하나죠. 대답은 분명하죠. 모세의 수종자였으니까요. 모세를 따르는 모세의 시종이었으니까. 모세 가까이서 모세의 서번트로 종으로 있었으니까 가까이에서 모세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무장은 바로 이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팔로우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시종으로 내려가서 가까이에서 따르면서 섬기게 되어지니까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한자로요 사자성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도광양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3 학생들만 한번 따라해요. 도광양회. 좀 큰 소리로 따라해라. 도광양회. 여기도 들릴까지 우리 사나이가 좀 배에다 힘을 좀 넣어가지고 도광양회. 다 시작. 도광양회. 혹시 면접 시험에 나올는지도 모르니까 내가 그냥 하는 거야. 면접 시험 혹 나오더랑 나한테 한턱 쏘라고. 도광양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내가 드러나지 않고 실력을 쌓고 쌓는 거예요. 하나 배워가지고 하나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고 드러내지 않고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속에 엄청난 실력을 쌓아두는 거예요. 언젠가는 쌓아놓은 그 실력이 쓰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부지런히 실력을 남모르에 쌓아두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도광양회라 그래요. 이런 것은 누구에게서 나타나는 요소이냐? 바로 아주 성실한, 신실한 팔로우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름다움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귀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요소. 아까 읽었던 33절 끝을 보니까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기도 수종자 나왔죠? 젊은 뭐라고요? 수종자.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40이 넘었습니다. 이 젊은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youth예요. 청년이라는 뜻이죠. 청년. 젊은 수종자, 서번트, 누구는? 여호수아는 뭐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될 게 뭔가를 생각해야 돼요. 회복해야 될 것. 뭐를 떠나지 않았다?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중요한 거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냐 이거예요. 뭐를 떠나지 않는 거? 회막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이 시간에 어디가 있습니까? 모세는 퇴근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모세는 자기 집으로 퇴근해 갔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는 자기 집으로
퇴근해 갔어요. 그런데 청년, 수종자, 서번트, 여호수아는 뭐 했다고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회막과 생활을 같이 한 거예요. 밤새워 회막을 지키는 거예요. 회막을 지키는 거. 오늘날 우리로 보면 회막은 뭐가 되겠습니까? 교회가 되죠. 성전이 되죠. 남들은 다 집으로 돌아갈 때 여호수아는 회막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저를 봐요. 중요한 사실인데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2사람이 정탐하고 와서 10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그랬고 2사람들은 들어간다라고 보고를 했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했죠. 그 보고한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둘 다 훌륭한 인물이잖아요. 훌륭한 인물입니다. 저는요, 이 둘 중에 누구를 지도자로 선택할까 정말 고민되었을 거예요. 갈렙도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갈렙의 이름의 뜻은 개예요, 개. 멍멍이 개. 얼마나 주인에게 충성해요. 개처럼 충성해요. 하나님께 충성해요. 그리고 지도자급에서 탈락이 되어졌을 때 우리 같으면 섭섭하고 속상하다, 기분 나쁘다, 자존심 상한다, 막 이렇게 토라질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 하나도 섭섭한 마음 안 먹어요. 오히려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도울까?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무거운 짐을 자기가 떠안겠다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산지가 그냥 토지, 부동산 그런 건 줄 알아요? 당신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떠안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나와요? 섭섭해가지고 지도자에게 탈락돼서 섭섭해가지고 아이고 저런 골탕 더 먹어야 돼, 더 먹어야 돼. 대다수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마음대로 먹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런 마음 안. 아이고 여호수아가 잘해야 될 건데, 내 친구가 잘해야 될 건데. 근데 저 헤브론 땅을 정복을 못하고 있으니 저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내가 떠안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찾아가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 당신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떠맡겨라. 내가 그 짐을 떠안겠다. 나한테 맡겨달라. 얼마나 좋아요. 친구를 돕는 마음이. 이런 인품을 가진 사람이 갈렙이에요. 갈렙.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아닌 갈렙도 이런 인품, 얼마든지 지도자가 될 수 있었잖아요. 저는 오늘 제가 깨달았어요. 두 사람 중에 정말 막강한 믿음의 인물들인데, 정말 훌륭한 신앙인들인데 여호수아가 왜 발탁되고 갈렙이 발탁되지 못했을까? 정말 제가 궁금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만 세우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차이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도자마저도 퇴근하고 없는 일인데 자기라도 회막에 남아서 회막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갈렙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스러운 그와 같은, 감동을 주는 그와 같은 일들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갈렙이 회막문을 지키고 있었다. 갈렙이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기록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었지 않았겠는가. 둘 중에 여호수아가 리더로 모세의 후계자로 발탁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차이 때문이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요사이 얼마나 바쁜 거 많아요.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회막을 지키고 회막을 떠나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막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공간, 그 장소, 그 장소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믿음, 이 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요사이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갑니까?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PC룸? 요새 PC룸은 많이 없어졌죠. 뭐 다 컴퓨터들이 다 있으니까. 게임방? 여러분들이 성전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해막을 떠나서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무슨 일이 그래 바빠요? 그렇게 피곤하고 그렇게 힘들어요? 그렇다면 청년 여호수아는 어떻게 모세마저도 퇴근하고 없는 자리인 시간인데 해막문을 떠나지 않으려고 해막문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지도자가 아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을 좀 바꾸어 놓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해막문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3번 시작. 해막문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해막문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해막문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해막문을 떠나지 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저를 봐요. 지난번에 제가 소 항소 한 마리를 그리고 물통을 하나 그려놨었죠. 그게 뭐라고요? 소통.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지면 배가 아픈 거예요. 배가. 속통이 돼요. 속통이. 배 아픈 걸 속통이라 안 캐요? 아직도 감이 안 들어요? 속통이 되면 안 돼. 쏙통이 되면 안 돼. 아이고 쏙 아프다. 아플 통자. 쏙 아프다. 그걸 두 자로 뭡니까? 쏙통. 좀 우기나 하든지 그냥 목소리 완전히 그냥 굳어버린 진짜 통나무 같네요. 예? 소통이 안 되면 무슨 통이 돼버린다? 속통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속이 아파서 못 견디는 거예요. 아, 저도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 수련회 가가지고 그냥 점심 맛있게 딱 먹고 그리고 오후에 걷기 훈련 딱 가서 그리고 제 후배 목사가 상을 받았어요.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복지 잘했다고 지역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교회가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상을 받았어요. 그걸 제가 알고 그날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 서울 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서울 가면 가는 건데 왜 전화를 했을까? 무슨 일로 가는데 그냥 볼 일 있어 간다. 그래서요. 나중에 들으니까 상 받으러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서울 잘 갔다 왔냐? 상은 잘 받았냐? 야, 상 받아 좋겠네? 한턱 써야 되겠네? 아, 어떻게 알았느냐? 다 아는 법이 있지. 그래가지고는 한턱 낼래 안 낼래 그러니까 오이소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진짜 배 아픈 걸 먹었는지 그냥 보신탕을 사줬어요. 보신탕 속에 제가 이때까지 안 먹던 방아이파리를 넣었는데 그 방아이파리 안에 독초가 들어가 있었는지 와 진짜 복통 속통이 일어나가지고 애를 먹었어요. 속통. 뭐 진짜 혼났습니다. 속통. 소통이 안 되면 뭐가 된다? 속통이 되는 거예요. 속통이 일어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뭐가 일어나야 돼요? 소통이 일어나야 돼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내서 가서 보니까 아주 중요한 우리 교회 청년들 군대 갈 때 9절을 읽잖아요. 암송하잖아요.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네 율법책을 네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네 율법책을 네게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 율법책에 있는 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여러분 해막문을 지켰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계셔요. 그건 바로 뭘까요? 율법책,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네가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책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소통을 앓을 수밖에 없어요. 속이 썩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서 막히니까 속이 터져서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소통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회복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셔야 돼요. 왜 성경을 잊어버려요? 왜 인터넷은 열심히 들여다보면서 세상 정보는 그렇게 열심히 뒤적이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있냐 말이에요. 이 율법책을 네게서 떠나지 말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왜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게서 떠나지 않도록 여호수아가 해망문을 떠나지 않고 해망문을 지켰듯이 여러분들이 해망문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곁에 두고 하나님의 교훈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지켜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리고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오늘 개신교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를 잘 지켜야 돼요?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를 넉자로 말해봐요. 주일, 성수, 그렇죠. 성수, 잘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 우리가 지켜야 할 세 번째 요소가 뭐예요? 주일, 성수예요. 주일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주일은 누가 지켜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죠. 주일을 우리가 지키게 되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키게 되면 주일이 누구를 지켜줘요? 우리를 지켜줘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주일을 우리가 잘 지키면 주일이 우리를 지켜준다. 아멘입니까? 오늘 젊은이들 제발 주일날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주일날 제발 주일을 잘 지키시는 젊은이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일을 그냥 빈둥빈둥 하면 안 돼. 교회 와서 빈둥빈둥 그러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우리 젊은이들아 그러면 하나 부서라도 다 들어가요. 세례를 받지 못하면 정식 교사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례 받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셔요. 복음의 진리도 깨닫고 십자가의 도도 깨닫고 여러분이 아까 찬송 그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의 비밀도 늘 묵상하고 깨닫고 배우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세례를 받기 이전에도 여러분들은 가셔서 아이들 신발도 정리해 줄 수도 있고 비 오는 날 아이들의 우산도 좀 잘 정리해 줄 수도 있고 의자도 바로 좀 반듯반듯 놔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라도 하란 말이에요. 주일날 거룩게 지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너희들이 70명, 80명, 90명까지 모였을 때 너희들의 모습이 어땠냐? 너희들의 선보의 모습이 어땠어요? 주일날 너희들은 행주치만 청년들이 두르고 우리 어르신들 식사 접대를 너희들이 했잖아. 그런 모습이 너희들에게 지금 있냐? 왜 아름다운 것을 지키지 못하고 있지? 수가 적어졌어? 봉사하는 영역이 많아져서 그래? 물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바쁘겠지.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어떻게 했지? 지킨다는 건 놀아가면서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좀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주일날 봉사하기 힘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밤새도록 철야하고 잠 한 잔 못 자고 교회에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봉사하기 위해서 밤새워 빨래 해놓고 밤새워 옷까지 다 정리해놓고 그리고 나와서 또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게 뭐야 지금? 주일 성수 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행주치마 두르고 물론 남선교회가 여러분 이제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하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추는데 여러분이 안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선교도 유대인들이 안 하니까 저 이방 나라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가지고 이방 나라들이 선교 더 열심히 하잖아 지금. 유대인들이 안 하니까 그 특권을 남들이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그런 것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한번 따라 하십시오. 확고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 따라 하십시오. 확고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아멘. 뭐를 지켜야 돼요? 확고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의 신분을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있어요. 여호수아의 신분. 출생 때에 신분이 뭐였다라는 것을 아는 분이 있어요? 너무나 쉬운 질문인데요. 여호수아의 신분이 뭐였어요? 여호수아의 신분. 여호수아가 어디서 태어났죠? 광야에서 태어났나요? 애굽 땅에서 태어났나요? 굉장히 어렵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광야에서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거의 다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출애굽 1세들은 가나안 땅에 2사람밖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 1세들은 다 죽었어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 태어나서 출애굽에서 나왔던 그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안타깝게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2사람밖에 없어요. 그 나머지는 다 어디서 태어난 사람들입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40세 미만이에요. 광야 생활이 40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40세 미만하면 청년들이 다 들어간 거예요. 청년들이. 그럼 2사람은 청년이 아니었어요. 2사람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디서 태어났죠?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노예로 있었죠. 요셉 때는 400년 우리 올라가야 돼요. 요셉 때는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리고 요셉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 막 번성하게 되니까 바로가 꽤 많은 바로가 이래서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들이 번식하지 못하도록 번성하지 못하도록 학대하잖아요. 학대. 예? 나중에는 학대도 안 되니까 남자아이들을 막 태어나면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해버려요. 그러니까 노예로 만들어가지고 후진 일, 고된 일을 시키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여호수아의 출생 때의 신분은 뭐였습니까?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노예. 그런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죠. 그렇죠? 부르짖음을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어디에다가 들여놓겠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다가 그들을 들여보내겠다 말씀하셨죠. 누가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요.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는 기적을요. 썬물이 탄물되는 기적을요. 체험했어요. 기도의 능력도 체험했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자기 백성들이 이기고 그 손이 처지게 되어졌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그것을 느꼈어요. 40년 동안에 모든 것을 배웠어요. 그렇잖아요. 노예였던 사람이 오늘 어떻게 대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느냐는 거죠. 남들은 다 이 분야에 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호수아는 분명히 간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 안 된다 했을 때 여호수아는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힘들다 어렵다 도무지 우리 힘으로는 역부족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도 여호수아는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말씀에 입각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라 이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잘 우리가 회복해서 키워가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겁니다. 만에 하나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탁월한 어떤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은 아닐 거야. 혹시 제 설교 가운데 그런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제가 그런 뜻으로 설교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시종, 수종자가 돼 지도자가 됐잖아요. 오늘 나의 모습은 너무 아니야 지금.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로부터 귀쓰임을 받을 수 있는 뭐가 될 수가 있다? 인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만 인물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만 하나님 일꾼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세만 하나님 일꾼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그때 당시 잘 따랐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일꾼. 여러분 계명구도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계명구도. 우리 고등부 오늘 3학년 잘 참석했다. 너희들 계명구도 아나? 계명구도. 준호야. 준호. 아나? 에? 아, 몰라. 몰라야 돼. 몰라야 되는 애. 오늘 안다 그러면 내가 할 재미가 없잖아요. 예, 계명구도. 이 말은 닭소리를 내고 개토를 뒤집어 쓰고 도둑질을 하는 못난 사람을 계명구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사람이 달구 소리를 내고 사람이 개털을 뒤집어 쓰고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재능만 있어도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그게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게 그게 계명구도예요. 제가 그 사람 이름 잘 모르는데요.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인물이 있었어요. 제 나라인가 뭐 그 나라에. 근데 그 소문을 옆 나라가 들었어요. 진나라인가 무슨 나라인가 그 나라가 들어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명사성인가 뭐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사람을 딱 만났는데 지혜가 탁월한 거야. 그래서 이 왕이 이거 내 사람으로 써야 되겠다. 내가 재상을 줘야 되겠다. 왕으로부터 이 사람이 지혜가 많은 이 사람이요.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여우털로 된 아주 값진 최고의 여우털로 된 옷을 딱 준비해 갔어요. 왕에게 딱 바친 거예요. 왕이 딱 보니 이건 정말 이 진기 명품이거든. 진품 명품이라고 그러는. 하여튼 귀한 너무나도 유명한 옷을 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 왕이 그걸 탁 입어버리고 너무 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재능도 있겠다. 좋은 선물도 가지고 왔겠다. 그래서 재상을 딱 임명을 하려고 들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시기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왕에게 와서 막 시샘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저놈은 제 나라에 꽤 많은 사람입니다. 왕이 그런데 장관을 떡 올려놓으면 전부 다 왕을 속여가 깨를 부려가지고 자기 나라 이렇게 할 겁니다. 절대로 그 재상의 자리에 올리면 안 됩니다. 왕이 그 말 들으니까 일리가 있거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 요놈을 죽이는 게 낫겠다. 그래서 죽이려고 팍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 그거를 누가 하느냐 하면은요. 꽤 많은 재상이 이 사람이 알아요. 그런 거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 할 수 없이 그분이 사랑하는 부인에게 갔어요. 그 왕이 사랑하는 부인에게 사정을 한 거라. 사정을. 나 좀 살려줘라. 나 억울하다.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럼 억울하다. 나 좀 살려줘라.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낮에 왕에게 드린 그 여우로 만든 그 옷을 나한테 갖다 주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갇혀있는 몸이 그 옷을 어디에 구해요? 그때 이 사람과 함께 동행했던 꽤 많은 둘이가 있어요. 하나는 닭소리를 잘 내는 사람 하나고요. 하나는 개 노릇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 노릇을 기똥차게 잘하는 개인을 뭐라 그러느냐? 그걸 가리켜서 개인기라 그래요. 알겠어요? 자, 개인기가 뭐라고요? 개 같은 짓을 아주 잘하는 그 개인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개인기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개 같은 짓을 기똥차게 잘하는 개인기가요. 그 부인이 하는 소리를 딱 들었어. 이 사람은 고민이 되죠. 그 옷을 어디 구합니까? 왕한테 바쳤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잘하는 사람하고 개 노릇을 잘하는 사람이 딱 집중을. 스승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인님. 제가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기다려 보십시오.
근데 이놈이 나가가지고는요, 개털을 뒤집어 쓰고 개같이 가는 거예요. 대체. 왕이 자기 벗어놓은 그 창고로 가는 거예요. 막 그게 문지기들이 있겠죠. 그럼 문지기들이 하니까 문지기들이 어떻게 해요? 도둑놈이 아니고 개가 와가지고 익하니까 다 피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개 노릇을 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그옷을 뚱쳐가지고 다시 찾아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자기 주인에게 가다 어떻게 구했냐? 제 개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예? 가서 개짓을 해가지고 개짓 해가지고 제가 그거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러냐 고맙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는 그 부인에게 가서 부인이 떡입은 세상에 막 낮에 입었던 임금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이 부인이 내가 해서 보겠다. 날만 밝으면 내가 가서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이 부인이 왕을 찾아가요. 왕이요. 그 꽤 많은 그 선비를 왕께서 죽인다면 왕 명예가 철추됩니다. 큰일 납니다. 앞으로 똑똑한 놈은 다 숨어버릴 겁니다. 똑똑한 놈은 왕이 죽여버렸다라고 소문하면 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그 놈을 살려주셔야 합니다. 나 왕이 또 그 말 들어보니까 맞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좋다. 나가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마당인데 몰래 도망치도록 해라. 도망갈 때 내가 놔두겠다.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하고 도망이 허락을 받았어. 몰래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 부인이 와서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도망을 치는데 깜깜한 밤에 도망을 쳐 나오는데 잘 도망을 쳐서 나왔어. 나왔는데 임금의 생각이 바뀌어버렸어. 그놈 돌아가면 틀림없이 이제 내가 죽이려고 했던 것까지 아는 거니까 요놈이 나 깨를 부려가지고 우리를 공격할 거다. 그러니까 신하들 불러가지고 도망가기 전에 죽여버리라 그랬어. 근데 이 친구는 막 도망을 가야 되는데 잘 도망을 나오다가 성문까지 왔는데 뭐가 닫혀 있어요? 성문이 닫혀 있는 거라. 한밤중에 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을 닫아버린 거예요. 도망가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성문이 언제 열리느냐? 첫 닭이 울 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닭이 울면 뒤따라 오잖아요. 왕이 또 군사를 보내고 잡아 죽이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첫 닭이 울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럴 때 닭 소리를 잘 내는 신하가 꼭지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쳐 친 거야. 예? 장닭 우는 거 봤어요? 회를 친다 그러잖아요. 회. 꼭지야 다다다다다다다다 치니까 이 닭 소리가 나니까 주변에 있는 닭들이 다 그 소리고 진짜 닭 우는 소리인 줄 알고 전부 다 꼭지야 다다다다다 다 치준 거야. 이 병사들이 금방 잡는 것 같은데 금방 다르게 우르니까 이 피곤한데 이 자식들이 전부 다 닭 우는 소리로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을 싹 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도망쳐 이 세 사람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라고요? 계명구도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요. 개인기가 탁월한 그까지 개인기. 개 흉내 나가지고 도둑질을 해먹는 좀도둑.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닭 울음소리 그거 낸다고 뭐든 탁월한 수법이 있었겠어요? 길이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쓰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쓰일 때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사만 주셨을까요? 여러분, 개개인 나름들에게 엄청난 중요한, 너무나도 필요한 은사를, 재능을, 탤런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회복해야죠. 그걸 회복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성경을 가지고 가서 전해야만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법률가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봉사하는, 요사이 말하면 복지사, 이런 것들 다 필요하잖아요? 귀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청년 같은 늙은이는 있을지언정 늙은이 같은 청년은 우리에게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은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